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일찍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또 성령님, 또 예수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갈 텐데, 우리 찬양 속에 또 가사의 은혜 받고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 이름 예수, 예수 슬픔이 없네. 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죄를 사하네. 그의 구속함은 영원하리라. 그 이름 예수, 예수 슬픔이 없네. 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죄를 사하네. 그의 구속함은 영원하리라. 박수 치며 이름 예수,
예수 슬픔이 없네. 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죄를 사하네. 그의 구속함은 영원하리라. 더 신나게 둘 셋. 그 이름 예수 슬픔이 없네. 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죄를 사하네. 그의 구속함은 영원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슬픔이 없네. 그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죄를 사하네. 그의 구속함은 영원하리라. 그의 구속함은 영원하리라. 한 번 더. 그의 구속함은 영원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날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왕의 왕을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음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을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얼굴을 듣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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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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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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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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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우리가 네 곡을 부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외쳐 부를 때 우리가 능력에 나오고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영광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불러야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약을 제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참 간절히 갈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찐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된 예배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주님만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시간 홀로 영광 외쳐 받아 부르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성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가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청년 찬양 예배 사랑구역 온유구역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미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구역과 온유구역의 아버지께 예배드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힘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신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정환 전도사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사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감사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아들임을 자녀임을 아버지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유중이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 힘 주시고 조금 더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나간 선교 사역자들과 온 그 나가 있는 그 선교원들이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이룬 모든 것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상중에 있는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폐 아래 모든 것이 장례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재남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사랑구역 온유구역 가족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정환 전도사님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떨리지 않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을 살았던 선조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했다는 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했다는 말은 고난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절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고, 또 공산정권 시절에도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공산정권에 의연하게 맞서 주일을 성수한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킨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일 성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시대 정신을 제외하고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믿음과 역경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을 빼버리고 오늘 우리들의 눈높이로만 성경을 읽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역시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읽어도 될까요? 바울은 이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함께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다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남들 앞에서 확고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면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해 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참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적 상황을 제외하고 이 말씀만 강조합니다. 어떤 전도 대상자를 앞에 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 상황에서는 무지한 결과입니다. 고대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식민지 통치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관용 이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통치하는 나라마다 곳곳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황제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 키리오스는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의 주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키리오스로 부르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핍박이 주어집니다. 모진 고문이 이어집니다. 로마는 자신에게 순응하는 민족에게는 관대했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신념인
유일신 사상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칭송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는 로마 입장에서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반란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엄중한 시절에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예스를 키리오스 곧 주라고 선언하라. 그것도 너 스스로 아무도 없는 공간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 백성들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언하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는 공동체 사람들 중에 밀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적힌 명패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를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심장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 당국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을 색출해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건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번외로 말씀드리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유대 민족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저항하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제2성전 예루살렘 성을 수르바벨 성전 또는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서기 135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저항했으나 로마는 황제에 의해서 철저히 진압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했고 지역 이름조차 팔레스티나로 바꾸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식민지가 되면 강대국의 억압 속에서도 그냥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살게 되고 민족 자체가 쫓겨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지배층만이 바뀌고 백성은 노동력이나 세금의 원천으로 그 땅에 남겨두는 것이 통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몰아낸 것은 유대인을 향한 철저한 보복과 근원적인 거세에 가까웠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에게 순응하는 민족에게는 관대했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신념이 유일신 사상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칭송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는 로마 입장에서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체제 전복적인 반란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서기 66년부터 145년 사이 무려 3차례나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를 향한 3번의 저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과거 숙적이었던 카르타고를 멸망시킬 때도 도시를 완전히 허물고 소금을 뿌려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민족의 심장이었습니다. 민족의 심장인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는 본래 제1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스룹바벨에 의해 다시 재건됐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스룹바벨 성전을 더 아름답게 재건하고 확장했습니다. 이것이 제2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서기 70년에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는데, 이는 너희가 모일 장소와 신앙의 중심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서기 135년에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치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름을 세탁하려고 원래 지면인 유대를 지도에서 삭제하고 유대인의 앙숙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딴 팔레스티나라고 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 금지령도 내려서 예루살렘을 로마식 도시인
아일리아 카피톨리아라고 바꾸며 유대인이 이 근처에 발을 들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쫓아냈느냐 하면 학살과 노예화를 시켰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이 전사하거나 처형되었고, 또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 중 상당수는 로마 전역의 노예 시장으로 강제로 팔려나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로마 태역군인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유대인들은 스스로 삶의 터전을 떠나고 이미 다른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유대인 공동체로 스며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로마는 유대교의 의식 행하는 것을 금지시켜서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탄압을 피해서 변방이나 회의로 망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식민지는 지배해서 수탈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당시 로마의 목적은 다시는 반란도 꿈도 못 꾸게 민족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국가와 땅 없이 1900년을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었고,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강제적인 디아스포라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조치였지만 당시 로마의 행정력과 군사력은 한 민족을 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고립시켜서 쫓아내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처럼 둘러싼 거대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쫓겨나 주변으로 가더라도 그곳 역시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은 로마라는 거대 제국 안에서의 이동이었고, 이미 세계 곳곳에 퍼져 있던 기존 디아스포라인들을 따라 생존을 위해 이동하다 보니 유럽과 또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에 유대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떠돌이의 생활은 자의가 아니라 주변의 압박과 생존을 위한 전략이 맞물린 처절한 유랑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경제나 또 네트워크 분야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도 이런 아픈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생존 기술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특정 민족이 한 지역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 수천 년을 버틴 사례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끈질긴 생명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대인들은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율법 토라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음식, 또 안식일, 교육 방식을 전부 다 통제당했기 때문에 이 율법, 토라가 현지인들과 쉽게 섞이지 않고 신앙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진 이 대화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단순히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 그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을 섬기는 신전과
동굴이 있었던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결정적인 질문을 이 이방신과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는 이 지역에서 던지신 것은 심오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과 황제의 권세가 지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신들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신적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나 이방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일반적으로 죽음이나 악의 세력을 의미하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의 역사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판신전의 동굴은 지옥의 문과 같은 우상 숭배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의 모든 거짓된 권세와 우상 숭배를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 도시 곳곳에 황제의 동상과 흉상이 서 있고 또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제단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숨을 건 유대인들의 이 고백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아닌 돈을 또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는 욕망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데 축복만 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출애굽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다면 회색지대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환경에 임한 시험을 이기든지 시험을 못 이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신 말씀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찌꺼기까지도 척결하시고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매여 사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 어린 왕자가 5살 때쯤 성 밖에 구경을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왕자는 그 후에 거지촌에서 거지와 같이 살게 됩니다. 15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나라에서 이 왕자를 찾았고 20세가 된 청년 왕자는 다시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자를 찾자마자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이 왕자는 모든 직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원래가 왕자였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복귀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자로서의 직위는 회복되었지만 왕자로서의 위엄과 품위를 갖추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 하나도 왕자로서 품위 있는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보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먼저 손으로 집어먹기 바쁩니다. 또 소변도 아무 구석에서 보려고 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왕자로서의 품위를 찾으려면 상당한 교육과 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자의 직위는 찾은 그날 회복되었지만 왕자의 품위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은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의 직위는 즉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연단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십 년을 믿고도 아직 죄인된 모습, 거지 같은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되어가는 동안에는 왕의 자녀답게 호령도 못하고 왕의 자녀다운 품위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옛사람의 찌꺼기 때문에 갈등은 남아 있습니다. 이 찌꺼기를 없애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자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환경을 뛰어넘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히 출애굽해서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확증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유대인들의 그 고귀한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결된 삶, 성화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